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곳 예배시장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각자가 영과 마음으로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이지 않지만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도는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기도해라.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기도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요술램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응급처치도구로 생각합니다. 급한 일이 생길 때 찾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소화기처럼 평소에는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다가 불이 나면 빨리 소화기를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는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주여 하면서 기도를 찾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면 기도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좀 보고 계시다가 그건 참 이쁘구나, 나도 그럼 너한테 좀 보상을 해야 되겠지? 네가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니까 나도 요만큼은 너한테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지?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거래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집사가 됐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권사가 됐는데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장로인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를 해야 되는 뭔가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기도가 즐겁거나 혹은 기도를 생각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기도 생각하면 부담감이 생기고 기도 생각하면 뭔가 참고 견뎌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의무는 항상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은 이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문입니다. 하박국 전체가 기도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죠. 근데 특별히 3장의 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그러한 기도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저와 함께 6월 13일과 20일 두 번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한 주만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원래는 중고등부 헌신예배였는데 중고등부 헌신예배가 이제 다음으로 연기가 되면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날 3장 하박국 강해를 해서 하박국을 마칠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1장, 2장 하박국을 생각해 봤죠. 하박국이 먼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너무나 어려운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답은만 가면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하박국의 질문이 있어서 하나님, 좋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는가? 바벨론도 그들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이것이 2장 4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장 20절이 결론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하박국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제 남아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답과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하박국이 그의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 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하박국 3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도 되었고 또 이것을 어떤 분은 찬송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시기 온 옷에 맞춘 노래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기에 맞춘 노래니까 이것을 찬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장은 하박국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을 단순하게 하나님께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기도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은 가장 위대한 기도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3장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1절부터 2절,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기도할 때. 두 번째 3절부터 15절은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마지막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 2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표제를 빼고 나면 2절은 한 절입니다. 한 절이지만 이 짧은 한 절에 기도의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참으로 위대한 구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보니까 읽을 때 내용도 좋지만 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때요? 겸손한 기도 같아요? 그렇지 않은 기도 같아요?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되면 하박국이 전에 했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때요? 이런 기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훨씬 틀리죠. 또 1장 13절도 볼까요?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죠? 이런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지금 3장 2절의 기도는 그의 태도가 매우 겸손한 태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1장의 기도는 불평이 가득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자체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긴 해요. 알겠죠? 들어주시긴 하지만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3장에 오니까 바뀌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박국의 기도를 바꾸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1장과 3장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박국이 지금까지 가졌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바라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좀 더 착하고 바벨론은 좀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더 나쁜 놈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덜 나쁜 놈들을 하나님 때리십니까? 라고 불평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시야가 이스라엘을 향했고 바벨론을 향했고 세상을 향하는 한 그는 이런 불평 가득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시야가 옮겨집니다. 어떻게 옮겨졌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시야가 옮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 시야가 옮겨지고 나니까 그놈이나 똑같은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조금 더 선해봐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바벨론하고 똑같은 놈들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야로 시야를 옮기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시야가 집중되는 순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비슷하게 보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되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봉사 더 많이 하고 내가 적어도 저런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왜 나는 하나님 저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늘 하박국의 1장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하박국이 그의 시야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순간 성전에 잠잠히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볼 때 똑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그 성전에서 이 세상의 악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의 시야가 집중되는 순간에 이제 그의 불평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 원망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의 태도가 겸손해지게 된 것이죠. 왜?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욕하는 사람이나 내가 막 씹는 사람이나 난 참 틀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똑같다고 말이죠. 똑같다. 이걸 내가 이야기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나는 예배 빠진 적도 없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직분 맡아서 나는 책임도 많이 감당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벨론보다도 조금 더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바벨론보다도 조금 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빚쟁이처럼 몰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괜찮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 이런 축복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교단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믿음 지키느라 고생했잖아요. 우리 교단 축복해 주셔야죠. 우리는 이런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박국의 1장과 같은 기도입니다. 1장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들어주시긴 하지만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거나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박국처럼 겸손한 태도로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태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2절을 통해서 배워야 할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예배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절 앞부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같지만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들에게 참 심오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다 이 말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가치 있다고 여러분 느끼시면 이성을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사귐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1시간 자석을 데우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비록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동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나도 조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나도 좀 더 사랑해지고 좀 더 기쁨이 있고 좀 더 관용이 있고 좀 더 자비를 배우고 좀 더 성실을 배우고 좀 더 의로움을 배우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에 예배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회개, 그 다음 간구.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예배 요소를 기도할 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도 형식적으로, 회개도 형식적으로, 바로 간구로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죠. 하박국의 1장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하박국은 성급하게 간구로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도요, 여러분 앞에는 그냥 건너뛰거나 아니면 매우 형식적으로, 그죠? 예.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자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틀에 박혀서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셨다 그러면 항상 틀이 있었어요. 처음은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저희들을, 항상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올라오시면 우리가 먼저 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럼 장로님들이 마이크를 대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다음 우리가 낮고 낮은 우리들을 합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아니면 틀에 박혔거나 아예 생략해버리고 우리는 급하게 그냥 간구로 건너뛰어서 가버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기도는 이러한 예배 요소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래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 찬양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동정녀 임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1장 48절 49절을 그는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기도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요소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기도문,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급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요소들이 우리 기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둘러 간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먼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늘 우리가 큐티를 강조합니다. 큐티할 때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번으로 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큐티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길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함께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요소가 우리 기도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러한 역사에 초점을 맞춘 예배, 이런 기도는 세 번째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겠죠. 3장은 이전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하박국은 이전과는 다른 간구를 합니다. 이제 무엇을 간구하는가? 두 가지가 나와요. 2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절 또 볼까요? 뒷부분 보니까 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키워드가 부흥이죠. 그 다음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키워드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 가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는 부흥, 하나는 간구. 그죠? 하나는 긍휼. 두 가지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흥. 부흥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사람이 죽고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란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 그러면 뭡니까?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흥이란 말은 죽은 사람을, 옛 사람을 성령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리는 것,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수평이동이 많아가지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여러분 내가 부흥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것을 2절을 보세요. 주의 일을 했어요. 주의 일을 수년케 부흥케 하옵소서.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일은 무엇이었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 이건 나의 일이었어요. 맞죠? 그건 나의 일입니다. 근데 주의 일은 뭡니까? 바벨론이 침략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옵소서. 바벨론이 비록 침략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놀랍죠? 그러니까 이 짧은 2절은 참 위대한 기도예요. 우리는 늘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저렇게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막 데려다 놓고요. 그죠? 하나님을 막 가르칩니다. 내 종처럼. 예? 이건 이렇게 도와주고 이건 이렇게 도와주고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막 그렇게 막 지시하고 있죠. 기도하다 보면 지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 예. 여러분,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2장에서 하박국의 시야가 바뀌고 나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기도하게 된 거죠. 주의 일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침략이 주의 일이라면 이러한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경지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일을 계속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각본 다 짜놓고 내가 결론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항변합니다. 우리는 빨리 이 팬데믹이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국경에 일러서 한국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무엇인가? 주의 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좀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이것이 수년 내에, 여러분 수년 내는 바벨론의 침략 시기를 말합니다.
와,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겠죠. 하나님이 바벨론이 침략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을 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참으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지, 어떻게 이 사회를, 기독교의 유산을 우리가 저들에게 참으로 전승해 주어야 할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보면 가장 악하고 힘든 시기에 새로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두 가지 길을 주셨어요. 망하게 하시든가 새로운 부흥을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악했습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밤이 깊은 이 시기야말로 여러분 새벽이 가까운 시기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박국이 드렸던 이 3장의 기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사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인 상황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고, 교회들이 생존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의 지원을 끊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선교지를 철수하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입당하고 난 뒤에 좀 뭔가 이제 사역이 좀 뭡니까? 안정을 찾고 뭔가 사역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여러분, 이 락다운 때문에 모든 사역이 그냥 푹 죽어버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참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흥의 거루터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박국처럼 이 시대의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박국의 간구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란 말은 쉬운 말로 자비란 말이죠. 단순한 간구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박국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벨론이 침략해오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은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팬데믹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슐롬 교회를 지금 당장 여러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18장 여러분 11절부터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건 하박국 1장의 기도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죠? 이건 하박국 1장의 기도예요. 하박국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선한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 집사가 아닙니까? 나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11조도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지만 우리는 똑같아요, 사실상. 근데 13절에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겸손. 1번이 겸손이었죠. 겸손의 태도였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속죄소에 올라오는 여러분 이 제물의 피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죄소 시온소 그 자체를 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 대신에 흘린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복음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3장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장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망하게 하시면 우리는 망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박국은 세리와 같은 기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세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박국 3장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리아의 창고로 돌아와 볼까요? 1장 50절부터 이어집니다. 53절까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긍휼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경외를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 마리아의 창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세상에 저 유명한 왕이나 정치가들이나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이 시골에 무명의 이 소녀에게 임해 주셔서 나를 인류의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세리와 같은 은혜를 다시 회복한 것이죠. 어쩌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놀라운 큰 은혜를 주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의 태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겸손의 태도를 갖냐고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의 시야를 가지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 나보다 일을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게으른데 어떻게 요령을 부리고 빽서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이 쌓이죠.
형제들 중에서도 불만이 쌓이고, 자매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부모로부터 불공평한 처우를 받았다고 불만이 쌓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 더 이뻐하는 것 같고, 그죠? 예. 우리는 세상의 시야를 가지는 한 우리는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그게 그 놈이구나, 내가 바로 저런 놈이었구나,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주는 순간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구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요술램프처럼 혹은 하나님에게 어떤 빚쟁이처럼 몰아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먼저 예배자의 자리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박국이 2장 3장 2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 3장 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박국은 1장의 기도와 3장의 기도가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박국 1장과 같은 기도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한들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죠. 아이고, 또 와서 불평하는구나, 또 와서 저러는구나, 가엾다 하고 우리 기도를 듣긴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그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박국 1장과 같은 기도로 주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의시했던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겸손의 태도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사라진 채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둘러서 아버지 간구로 넘어갔던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기도가 먼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자리에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그 성품을 따라가는 저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그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노래하는 우리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록다운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기가 되면서 참 많은 사역들이 또 연기가 되고 취소되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예배가 소극적인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은혜가 참으로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새가족들 참 많이 오다가 지금 새가족들 연락도 안 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교회에 참으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계속 기도할 때 이 시드니의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고 락다운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예배와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와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로서 설립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0주년 행사와 또 예배와 세미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잘 준비되고 성도들이 많은 참여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교회와 현재 상황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 록다운 이 연기가 되었는데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 믿음이 식지 않고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소극적으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교회에 잘 정착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빌고 넘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예배와 사역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록다운과 이 팬데믹 시대가 우습게 종식되게 해주시며 주님, 교회가 30주년을 맞아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예배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락다운이 연기되면서 또 많은 여러분 참으로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식당을 가봐도 참 테이크어웨이 조금 한다고 식당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들의 한숨 소리가, 그들의 눈물이 보이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장래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 그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참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선교지는 선교사를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선교사들 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주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호주 땅을 하나님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되 호주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세속화로부터 인본주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호주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세계와 지구촌과 호주와 한국과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